안녕하세요. 새정치작가의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많이 덥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더 많이 더운데 이 에어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의 테슬라급이죠. 윌리엄 캐리어가 에어컨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살고 어떻게 상가 건물에 있으며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할지 기차, 비행기 이거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살아남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곡에 가시면 그 계곡에 이제 시원한 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곡에 들어가서 그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이제 나와서 더위가 온다 한들 몸이 개운합니다. 얼마 동안은 되게 개운합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으면 해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중국 귀주성 꾸이저우에 있는 한 깊은 마을에 들어갔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너무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꿉꿉하죠. 이게 이제 샤워도 못하고 밤늦게 도착했으니까. 근데 그 산에 있으니까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땀이 다 날아가고 온몸이 꼬실꼬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막 더위도 주고 땀도 주고 막 어떤 불편한 불쾌지수 막 주고 하지만 또 자연 안에 있으면 또 시원한 거 주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베 전 총리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저격을 당한 이유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통일교와의 연관성.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회 심취해 있는 어머니가 전 재산을 통일교회에 바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베가 그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와이프하고 이제 화상통화하는 걸 보고 원래는 이제 교주를 죽이려고 했다가 아베를 죽이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호팀이 반 아베였는지 몸을 날려서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베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베는 총리 시절에 아베노믹스로 해서 그 엔화 강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팔면 팔수록 이제 그 적자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달러를 아무리 벌어들여도 달러보다 엔화가 비싸면 좀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금을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아베가 한 4년간 열심히 그 엔화 강세를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 4년 동안 엔화 강세를 막았는데 순식간에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제자리로 와버리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이제 정책 실패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베가 그 군국주의 부활을 굉장히 꿈꿔왔죠. 어떻게 보면 이제 푸틴과 같은 얘기인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옛 그 소련 연방을 이제 되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베는 러시아하고는 이제 쿠릴 열도를
반환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쿠릴 열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패전국으로서 힘이 없어서 러시아한테 이제 쿠릴 열도를 빼앗겼는데, 쿠릴 열도를 이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만 하면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가 이제 일본 근처를 날아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경고 메시지는 이제 푸틴이 방문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독도에 대해서 계속 위협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점유권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실효적 지배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탐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걸 푸틴도 그랬고, 나우이다오도 이제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 우리는 조어도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또 그거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삼면에서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 땅을 되찾는다, 그런다기보다도 국민의 그 감정을 자극해서 이 세금을 좀 더 그 국방력에 쓰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핵무장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아베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 때 독도에 대한 그 다케시마 그를 건드려서 호전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흔히 망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게 일본을 단합시키려는 이제 의도가 강한 거죠. 거기에다가 도발을 해주면 좀 더 땡큐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술수에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에서 그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할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함께 참석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아베 정권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친일 정부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협력해서 일본의 좀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일왕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지 않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일왕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대명가도라는 오랜 정책, 임진왜란 때부터 왔던, 그래서 대륙으로 가려 할 때 조선반도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명가도인데, 결국에는 이제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하면서 그 꿈을 이룹니다. 이러한 그 정세를 보면서 아베의 죽음은, 물론 이제 동기는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비 종교와의 결탁, 그 정치권은 사실은 돈과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사이비 종교든 정통 종교든 상관없이 정치 자금을 대주는 그러한 단체라면 얼마든지 땡큐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아베의 죽음을 보면서 일본이 경각심을 가질까, 또 한국도 경각심을 가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을 보면서 지적한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다라는 거죠. 즉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항복 문서에서 서명했고,
그 미군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재정립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계층이 존재하는 일본의 사회 구조가 이제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뉴스에서 말하기를 일본 총리가 90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 전에 일본 총리가 저격당한 일이 있는데 1세기 만에 또 일본 총리가 저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정치의 후퇴성, 경제의 후퇴성,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화의 후퇴성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망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 그 메신저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메신저 프로그램을 끝나지 않고 일본의 화폐 가치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양상까지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이 IT를 통해서 일본의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이제 그런 중요 부품들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이 독립하고 자립성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일본은 더욱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반면에 일본이 그렇게 힘들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기름을 막았을 때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제 최고의 발악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앞으로 정치 경제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또 전쟁이란 카드를 꺼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전반적인 전력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뭐 이런 굴지의 IT 전자업체들이 지금 다 도태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반도체에서 밀리면서 굉장히 이제 도태됐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30년 이상 지속되는 이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크나큰 어떤 개혁 정신이 있지 않는 한 21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도태될 것이다.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이제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 가지 돌파구로서 찾고자 하는 것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긴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키나와 기지라든지 그래서 미군의 전력이 집중되고, 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일본은 땡큐죠. 왜냐하면 미국의 자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대만으로 인해서 중국과 만이라도 이제 국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제 일본은 상당한 이제 전진 기지로서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자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거기서 이제 생산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달러를 이제 흡수해버리는 이제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반사 이익으로 이제 호황을 누렸는데, 그런 호황을 계속해서 좀 기대하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긴장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본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경제적으로 힘도 없고, 군사적으로 무장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의 저격이라는 것은 그냥 결국에는 개인으로 인한 원한으로 인한 해프닝이긴 하지만 일본 전체 사회에서 참 우리나라의 4.19라든지 6월 항쟁이라든지 또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인들의 국민성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근데 패 끼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이 체육관에 있으면서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일본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스미마생 하면서 스스로 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인의 시각에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로 이제 계속해서 가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장 잘 좀 들여다보시면 아담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 말 없고, 다만 이제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협조하셨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협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물로 멸망을 당한 후에 노아가 최초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면은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냥 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시는 거죠. 가서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부르라면 부르고 따라 읽으라면 따라 읽고 성가대 찬양 소리 듣다가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는 의식인데, 이거는 사실은 하나 구슬할 때 옆에서 쳐다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서 있는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깨닫는 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도 들고, 좀 더 열성적인 분들은 아멘 아멘 하시면서 앞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실하냐라는 관계인 거죠. 절실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위기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하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서 이제 1시간 투자한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 위기가 오면 내 스스로 건강과 또는 삶의 의미, 직장, 돈 이런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절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런데 절실하면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제 가난 말기 환자가 교회에 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살려달라고, 또 하나는 죽더라도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노아는 위기가 다 끝났어요.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물에 잠기고 높은 산도 물에 잠겼었고 또 위기가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어떤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이제 창조자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방식이 아닌 아벨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한 개인이 드리는 제사로 여기지 않고 인류가 드리는 제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심에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있는 한 조건이 있죠. 땅이 있는 한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러한 것들이 지속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들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진화론자들이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 설계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창조자라는 말을 입을 담기가 좀 이렇게 거부스러워서 지적 설계자라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지구와 우주는 지적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돼서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설계자는 그 손을 뗐고 마치 토니바퀴가 돌아가듯 이것은 그냥 영원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태양은 가스로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타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소모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도시가스비 올랐는데 태양 그 가스비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이것은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이 지적 설계론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존재가 손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땅이 있는 한 이 모든 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든 아무리 많은 악행을 행하든 땅에다 뭘 심으면 난다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외국에서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이 한반도가 얼마나 질 좋은 땅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충남 농업기술원에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땅의 토지를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한 1m 정도를 실제로 땅을 파서 그 토양의 종류를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흑토람이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전국의 토지를 다 분석해놨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밥 먹고 땅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한반도의 어떤 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어떤 작물이 재배하기 좋은지가 다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 최적지 해가지고 완전 최적지는 완전 녹색으로, 그렇지 않은 데는 하늘색으로, 안 좋은 데는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다 조사해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조사하지 않은 땅은 이제 북한 땅이 되겠죠. 통일이 되면 거기도 그렇게 조사를 할 건데, 우리나라는 뭘 심으면 다 나요. 정말 잘 납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우리나라 깻잎을 심어봤어요.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깻잎을 동남아로 많이 수출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에서 왔던 그 이주 노동자들이 깻잎을 먹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깻잎을 먹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깻잎에 고기 싸 먹던 생각이 나서 깻잎을 찾는데요. 그래서 수출이 막 갑자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심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감사한 거죠. 조그만 텃밭 있으면 뭐 내 식구 상추, 고추 먹는 거는 뭐 차고 넘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일 모레 먹어도 상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토지의 소산을 먹으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수많은 그 양분들이 나오고,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흙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은혜 자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기농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라는 말을 그냥 뭐 기계 돌아가고 막 하는 그런 거. 근데 경운이라는 말은 이제 땅을 뒤집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최소 경운 또는 무경운 해서 땅을 갈아엎지 않는, 그래서 땅이 적어도 한 30cm 정도 되면 이 안에 많은 양분들이 보존되어 있고 씨앗이에서 보존되어 있어서 표토부터 땅 30cm 아래까지는 이제 그 농업 기술원에서 하는 말은 이제 시드뱅크, 그래서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버리면 이제 씨앗이 다 죽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잡초 때문에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30cm 안에 많은 양분들을 이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밭농사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한 규칙적인 그 농사 절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번역하고 생육할 수 있는 그를 그대로 지켜주신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장 자녀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왜 약속 안 지켜? 막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하나님 약속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 1년, 2년이 아니고 1000년, 2000년, 만년, 2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한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 말은 물론 우리한테도 희망이긴 하지만 노아 개인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없애주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는 경험했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떠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봤고, 그래서 홀로 가족들과 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노아한테 안심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900년 이상을 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보다. 그랬을 때 땅을 보면서, 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얼마나 기대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섬길까.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것을 풀으셨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면서 진노를, 인류에 대한 진노를 푸시는 거하고 이제 하나의 복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노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엄청난 일을 겪은 건데,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희망을 다시 품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겪죠. 사시면서 뭐 각자의 삶에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타인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설사 예수님을 통해서, 설사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그냥 왔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만약에 예수님 외에 그런 일이 가능한 종교나 길이나 도를 발견하신다면 알려주십시오.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